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복과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를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시편 23편의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 전부가 좋은 예배자이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성도 감사합니다. 약속한 분들이 다 오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랑 3부 예배 때 오자고 했는데 다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는데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따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돈은 살면서 필요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돈 많고 불행한 사람이 많죠. 수년 전에 우리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의 따님이 보스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32살인가 그랬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돈이 그 젊은 여성의 목숨을 붙잡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돈이 필요하나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군인들은 진급하며 행복해하는데, 제가 처음 간 부대가 연대니까 연대장님이 대령이에요. 대령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별 다는 거, 장군 되는 거였어요. 처음 갔는데 연말에 연대장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장교 부사관들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령, 장군 되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이 왜 네 별이냐, 내 별이지. 연대장님이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한 번은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하나 더 달고 군단장 못 당한 걸 못내 아쉬워하니까 장군도 못된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찾아가서,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그래도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나는 대령으로 예편했잖아. 뭐가 그렇게 서운해? 그랬더니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올라간 명예는 내려올 때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도 사뿐히 감사하며 내려오게 되죠. 명예,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한 행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랍니다. 근데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섭기 때문이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부 한 명이 마약에 빠졌어요. 청년부 담당 김종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구 경산에서 목회하는 분이신데, LA에 있는 중독자 상담하는 선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와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현상, 끊을 때 겪는 고통스러운 현상을 이기면 끊어지지만 마약은 그게 아니랍니다. 끊은 것 같은데 유혹이 밀려왔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그리고 끊은 것 같은데 또 빠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환청과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소변이나 이런 모든 배설 기능이 통제되지 않아 아주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게 마약 중독자의 결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끼는 것이 인간을 가장 파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죠. 쾌락도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한 생일을 살고 있으니 시편 23편에서 행복했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함이라는 말도 부정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이죠. 이중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 와, 감사드립니다.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실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긍정이죠.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나는 만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강한 긍정은 만족하다, 단어를 바꾸면 행복하다는 거죠. 왜 행복할까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4절에 금을 3,000달란트를 드립니다.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곱하기 3,000 하면 10만 3천 킬로그램의 금, 순금을 드립니다. 은을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24만 킬로그램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 총장 비서가 이걸 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3조 원이 드는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편안하게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얼마라고요? 13조 원. 13조 원 넘어요. 13조 7천억인가 그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보다 돈이 더 많았던 거죠. 만약에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13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는 엄청난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17, 18살의 청소년이 나라를 건진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수많은 정복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공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솔로몬 때는 성전 짓고 히람 왕, 그 북부에 있는 외국 왕한테 성전을 도와준, 공사를 도와준 왕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성읍, 다시 말하면 20개 도시를 떼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광개토 대왕은 다윗입니다. 그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걸로 인간이 진짜 행복한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쾌락입니다. 그는 재위 40년 동안 좋은 음식, 좋은 옷, 수많은 비빈을 거느렸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닌 것이죠.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여호와 또는 야훼로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죠. 그래서 영어에 여호와를 더 로드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용의 뜻이 5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 렉시콘에 보면 BDB 사전이라고 하는데 217에서 218쪽에 나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프라퍼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프라퍼네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이 점이 5개가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쓰지만 이방 신 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사전에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흥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The absolute one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나보다 약자 앞에서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나는 약하죠.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지만 그분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이기지 못할 자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기댈 데가 없는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6남매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1번 타자가 누구냐면 외아들인 저, 누나 셋, 여동생 둘인데요. 항상 1번은 저였어요.
따뜻한 날은 괜찮은데 추운 날 걸어갔다 걸어와서 안수기도 하시면요, 그 새벽녘에 6시인가 8시 반에 정신이 번쩍 나. 옛날에 새벽기도가 4시 반인가 뭐였잖아요. 와, 진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기도가 별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30년쯤 지나니까 아들인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재작년에 총장 당선됐는데 그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선된 날 5명의 출마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제가 최종 당선이 됐을 때 그날 밤 너무나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지금도 응답되는구나. 어머님은 천국 가셨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에버리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하시는구나. 여기 귀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내용,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자녀손들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존자, I am who I am. 피조물이 아니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I am who I am. 자, 여러분, 시험을 낸다면 2, 3, 4번을 괄호넣기로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호와하면 2번을 읽고 그 다음 여호와 3번, 그 다음 여호와 4번이에요. 준비됐나요? 네, 젊은 분들은 네네 선생님, 나이 든 분들은 준비됐어요, 이렇게 반응하죠.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여호와 하면 2번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에요. 예.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분을 목자로 모시고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침체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지친 내 몸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사울왕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 군주죠. 근데 그보다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잖아요. 오히려 사울왕이 죽죠. 길보아산에서.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 100년 전에 자동차 산업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을 갔는데 가보신 분 아시지만 정말 추운 데예요. 캐나다 접경 도시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2,000마일 이상을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예요. 그 접경 도시예요. 그 디트로이트 넘어가면 바로 캐나다예요. 5대5 연안 도시가 정말 추워요. 아주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다운타운에서 이분이 출근하다가 다운타운에서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이거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치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르신이 그러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어른이 기가 막히게 몇 군데를 만지더니 그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을 딱 주고 사라졌어요.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와,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맞습니다. 정비사가 못 고친 건 제작하신 분, 설계하신 분,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이라는 도로에 내 인생 자동차가 멈춰설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도움조차도 도움이 안 될 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가 있죠. 다윗도 망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행복하지 않을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 지혜로운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곳에는 푸른 꿀이 많단다. 그러면 순복하면 배불리 먹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배고프죠. 얘들아, 이곳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시원하게 해갈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하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사자와 곰이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목자를 좋은 분을 모시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복의 정말 중요한 조건은 목자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순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복하는 결단하고 순복하실 때 인생의 행복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성자 하나님이 목자세요. 요한복음 14장과 17절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자, 보혜사, 보호할 보자죠. 은혜의 자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죠.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말씀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길을 갈 때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목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1절이고 서론인데 2절부터는 구체적인 행복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푸른 풀밭은 양들의 밥인데 왜 먹이시며라고 안 하고 누이시며라고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틀리진 않았고 제 지혜가 부족한데 가르쳐 주세요. 그때 새벽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고 뭐라도 잡으러 먹으러 다니죠. 누웠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더라고요. 우와,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한번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4장 14절. 에스겔 34장 14절. 예, 에스겔 34장 14절. 에스겔 34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포로 회복의 예언을 한 말씀인데, 돌아온 포로 회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를 먹이고 우리에 누워 있으며. 먹은 다음에 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도 보면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딱 맞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먹이시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이시며. 이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행복했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6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제가 지도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있는 그 내수동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분이 오전에 편지를 쓴 그분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연상 결혼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좀 저는 좋은 누님이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냐고. 아니,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영화를 봐요. 안 봤다니까 표가 있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좋게 생각해서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데이트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둔한 남자지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 1회가 있었어요. 그때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가겠냐고. 저도 좋다고 가서 보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거 분명히 프로포즈를 하라는 사인이구나. 본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 싶어서 다음에 제가 불러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앉혀놓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는데 보니까 캄캄한데 그 구조물이 하나 있어서 앉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냄새가 안 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죠. 제 프로포즈는 지금도 기억나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내가 헛다리 짚었나? 왜 놀라세요? 그랬더니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고. 보니까 저는 이해해요. 외향형이기 때문에 옳다고 싶으면 돌려가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아이예요. 굉장히 깊은 아이여가지고 여러 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와, MBTI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한 2, 3개월 지나서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오니까 상당히 당황했던 거죠. 좋으면서도.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확인이 됐고 부모님들께 얘기해서 8월 1일 날 서울에서 만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대전에, 제가 대전 사람이고 저희 장인어른은 고흥농고 선생님이셨어요. 고흥에서 멀리 올라오셨죠.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좋다고, 애들 결혼시키자고.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10월 1일 날로 날짜를 잡았어요. 8월 1일 날, 10월 1일 날 날짜를 잡고 한 60일 남은 거죠. 어머님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서울역에서 지금 너 마지막 등록금도 없는데 신대원 마지막 등록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어머님은 그날 오시기만 하면 돼요.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제가 외향형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ESTJ 이러니까 제가 계획도 철저히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저랑 비슷하군요. 아유, 반가워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 가신 다음에 이제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는 거죠. 식사 대접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과라고 있었어요. 거기 모찌 한 4개 넣으면 싸게 답례품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그래도 목사님께는 사례를 좀 잘 책정하고 이제 결혼 신혼여행을 그 당시에 제주도로 막 가던 때였어요. 저희는 뭐 언간생시 못 가는데 그래도 저희는 하와이를 갔답니다. 북옥 하와이. 미국 하와이 말고 북옥 하와이예요. 창녕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남쪽이에요. 통영 근처 워터파크 있죠. 맞아요. 거기 가서 수영도 했어요. 제가 10월 3일인데 했다고 제 아내한테 또 혼났어요. 감기 든다고. 첫날을 이제 여수 가서 자고 북옥을 가려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둘째 날 돈이 없어서 처형집에서 여천공단에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손이 동서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참 돈이 얼마나 없었는지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80년대는 프로레타리아가 아니라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답니다. 둘째 날 그 체험집에도 하고 배 타고 한류수도 100길을 가서 통영에서 충무에서 내려서 이제 창녕으로 가서 자고 올라오는 워터파크에서 혼자 수영하고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수영하고 올라왔죠. 근데 돈을 딱 뽑아 보니까 결혼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초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니까 6개월만 살면 되고 집어들 돈도 없어서 이제 동서 집에서 6개월 살기로 하고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결혼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식 자체를. 그래서 150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10일이 쫙 지나가는데 철렁하고 또 10일 철렁. 또 10일이 딱 지나갔는데 제 아내가 드레스 그거 하는 거는 신랑이 내야 되기로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도사가 이 부도수편에 만드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네, 30일 차 되던 오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결혼하신다는데 보태세요. 감사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열어보니까 광화문 상호은행 지점, 상호은행 광화문 지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 사람인지라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생각했다가 이놈아 네가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저 50을 왜 더 주셨는가. 저는 진짜 150이면 감지덕지하고 막 할렐루야인데 50을 더 주셨더라고요. 그게 신대원 등록금이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김인환 목사님 그쯤 기억하시죠? 50만 원. 이야, 저는요 그때 진짜 할렐루야였어요. 왜냐하면 이 등록금 해결을 못하고 가면 이제 총무체 우리 저기 선생님도 계신데 권사님도 계신데 저 84년도 신대원 입학생인데 그때 같이 계셨어요.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렵고 잘 안 해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군목 가서 월급에서 이렇게 떼서 보내려고 했는데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에서 누이심의 뜻이에요. 먹는 정도를 저는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등록금까지 누이시며. 다윗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윗은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 C까지 주신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각종의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분이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제 3절로 가볼까요? 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됨의 영광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한 청년의 편지, 청년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어쩔 수 없던 분이 여러분의 그 선행을 통하여 일어난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의의 길의 반대는 불의한 길이고 불의는 곧 죄입니다. 곧 밧세바를 범한 그의 간음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참 뼈아픈 과거죠. 이 3절은 다윗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절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이가 생기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 생긴 아이가 우리야 장군의 아이라고 둘러대기 위하여 불러들였는데 우리야 장군이 다윗의 플랜 A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 고백이 나오죠. 주의 장병과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다윗의 플랜 A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불러들여 만찬을 베풀고 식사한 다음에 다음 날 이른 아침 전쟁터로 우리아 장군을 보냅니다. 잠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선택 지문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2번,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답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집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으면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니까 400m 상공에 사람이 콩알같이 보입니다. 400m만 떨어져도 안 보여요. 상당히 가까운 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서 아내를 한번 허그하고 오지도 않아요. 참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이 장군을 죽이는 거죠. 작전 명령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암몬과의 전투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그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 병력을 퇴각시키므로 암몬의 칼에 맞춰 죽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서를 들고 임지로 가는 우리아 장군, 왕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요압 장군에게는 열어볼 수 없는,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를 죽이는 명령서 편지인데 그걸 들고 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실 우리아 장군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헷 족속, 영어 성경에 더 히타이트, 이방인입니다. 고대 서양사의 최초의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발명했던 족속,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고 개종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한 사람을 죽이는 다윗, 그 편지를 들고 달려가는 우리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투가 시작되자 요압은 왕의 지시대로 그를 최일선에 세우고 고립될 상황에 병력을 퇴각시키므로 우리아는 안타깝게 그의 측근 장병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해요.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자기가 살인 교사를 한 건데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다윗.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얘기는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은 얼마 후에 죽죠. 이름으로써 사무엘하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길을 제동 걸고 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그날의 메시지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가득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잔치에 먹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어린 양값의 4배를 갚아야 된다. 율법의 배상법에 따라 말하죠. 이때 나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때 성령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같았으면 나단의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지만 칼로 선지자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꺾어버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소생시키시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되살릴 소자예요. 그리고 날생 살생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소생시키시고가 슈브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형제님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신대원 올 거죠?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왠지 너무나 잘 따라오셔가지고. 네, 그렇다고 안 따라오면 안 돼요. 슈브 이렇게 써요. 한번 해볼까요? 슈브. 이 슈브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인데 첫 번째는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return, 사전에 return이라고 나와요. 996에서 969까지 나오는 사전의 내용입니다.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호세아의 단어,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예배당 성소까지 간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이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죠? repent, 전부 RE로 시작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소생시키다. 여러분 가진 영어 성경에는 NIV일 거예요. 아마 restore로 되어 있을 거예요. restore. 그 다음 네 번째, 더 많아요. 뜻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이거 중간고사에 나올 거니까 부흥시키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셔도 좋아요. 예. revive입니다. 여기서 명사 revival이 나오죠. revive. 이야, 히브리어로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시편 23편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가 돌아오는 건데 뭐로 돌아오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니까 사무엘아 시장에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소생시켜주세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거죠. 다윗이 죽을 때의 장면을 역대상 29장 28절인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칼빈은 구약 성경의 영적인 복을 부와 귀로 표현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이 계시의 점진성상 발전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부요함, 이것은 사실은 영적 부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부도 있었겠지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죽은 거죠. 뭐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의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슈브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진짜 회개하기를 바라요. 이게 슈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키는 은혜를 우리 영혼, 우리 인생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슈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부흥시키시고 내 영혼을 그 전에 회개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다윗은 미스 이스라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줘도 함께 동침하지 않죠. 놀라운 변화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할 때 이 부흥에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이 주어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다 함께요. 시작. 우리 따님 너무나 잘 읽으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 현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승리하고 오니까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막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2번이나 던지죠. 유효 사거리 안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도망가니까 3,000명의 일개 연대 병력을 2번씩이나 풀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에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선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망명했는데 하필이면 가드라는 국가로, 블레셋 국가로 도피합니다.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예, 맞습니다. 골리앗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이다. 가드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사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그 다음 샬롬이거든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화의 아버지가 됐죠. 아들이지만 그도 한 아버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반란의 괴수가 되어서 세상에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들어올 때 그 칼끝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을 때, 압살롬은 사실 다윗이 용서해 준 아들이잖아요. 암논 사건 이후에. 그 얼마나 배신감을 아들한테 느꼈겠어요. 밤에 일어나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머리를 풀어헤치며 슬픔을 표현하며 피난길에 올라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은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분자화학의 전문가였던 해롤드 모로이치 교수는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우리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예술하고 이런 건물을 멋지게 짓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도 정말 모든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존재, 모든 RNA, DNA, 단백질, 효소, 모든 화학물질을 사서 우리 같은 존재, 거의 100년을 사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계산해 보니까요, 6,000조 달러가 들더래요. 와, 저는 김연아 선수가요, 밴쿠버 올림픽 때 그 표정 연기하며 음악에 맞춰서 막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막 다리 이렇게 들고 쫙 가기도 하고, 와, 저는 이거 구두 신고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주 얇은 스케이트 날 위에서. 진짜 우리는 우수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6,000조 달러짜리입니다. 6,000조 달러가 얼마냐면요, 700경 넘을 거예요. 와, 여러분의 집이 700경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좀 좁아도 여러분이 더 비싼 겁니다. 여러분 차가 700경 넘는 분이 있습니까? 차가 좀 낡아도 여러분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00경, 그보다 더 비싸다고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 1장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시더라고요. 6일차 짐승 만들고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일본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너 첫째 날 만들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을 거다. 지구가 그 깊은 물에 덮여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버터도 없으니까 금식하고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마지막 날 먹을 거 다 만들고 디딜 땅 만들고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정말 힘든 게 많았어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근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빛을 보는 날이 꼭 옵니다. 내 인생이 내 스케줄대로, 내 타임라인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갑자기 음정 박자가 틀려서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남성보다 더 늦게 만든 여성은 정말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죠. 그래서 여성을 우리가 워먼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워먼이 사람은 사람인데 WO가 아기 집을 말한대요. 아기 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죠. 저도 여성이 나왔고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여성이 나왔어요. 여성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 최고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 졸업 수석도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재료도 달리 썼어요. 남자는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성은 본차이나입니다. 남성이 강해 보여도 40대 많이 죽는 건 이 질그릇은 이 높이에 떨어뜨리면 퍽 하고 깨집니다. 투박하고 강하게 생겼어도 본차이는 쨍그랑하지만 안 깨집니다. 여성이 훨씬 오래 삽니다. 8년을.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존경의 눈동자로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아유,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네, 와, 이쪽에 본 차이나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나이 든 본 차이나는 진짜 비싼 분들입니다. 고려청자, 이조백자. 와, 이분들을 우리는 앤틱이라고 부르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 한없는 존경으로 그대는 앤틱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 어르신들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이 나온 거죠.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분들이 다 밥해 주시고 간식해 주고 선생님 하셔서 저희가 나온 거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분들에게까지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와, 우리 김명숙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신대원생들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한 거죠. 그때 양지가 얼마나 열악했어요. 기숙사도 없고 우리 그냥 양계장 그 철거한 거기다가 철침대 놓고 쓰고 그랬어요. 우리 건물 하나밖에 덜렁 없었고 비 오면 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양지 캠퍼스가 세계적인 캠퍼스가 되었습니다만은요. 아, 우리 흰머리 소녀들 훌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흰머리 소년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 날 창조의 동역자 여성들이 정말 뛰어납니다. 여성들 잘해야 돼요. 앞에 계신 분들 아멘이죠? 한없는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물을 하나님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리지는 못하는데 말 타고 달리고 그것도 이제 아쉬우니까 차 만들어 달리고 그러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데 비행기를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사자처럼 하지는 못하면 사자를 길들여서 구경하는 게 사람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거든요. 오전에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왕인데 그 자리를 탐한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죠. 지옥 가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가지고 오시고 구약의 중요한 게 속죄제사예요. 형제님, 제가 여기 앉으라는 뜻이 있어요. 잠깐 나와주실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형제님 요점 서세요.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하나님의 직결심판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용서받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요. 제가 이 형제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청년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잘 듣더라고요. 다 잘 듣는데 더 잘 듣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일단 양털처럼 굉장히 곱슬곱슬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꼭 좀 와달라고 그랬는데 이 맨 앞자리 약속을 이렇게 신실한 분은 정말 찾기 쉽지 않아요. 전국교회에서. 자, 이제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죄인인 박성규가 제사장인 김인환 목사님 앞에 간다면 제1번이 안수기도입니다.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을 포개서 안수기도예요. 저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언약대로 이 제물의 대속적 죽음, 대신 속죄하는, 제가 속죄하면 지옥까지 가버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이 대속적 제물의 죽음을 통해 용서하신다는 언약을 믿고 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안수기도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한테 가요.
2번은 뭐냐면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요. 피스. 죽은 거니까 옆에 넘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 위에서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의외로. 예, 거기가 비교적 좀 좋아요. 근데 넓고. 네,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눈꺼풀도 움직이지 마세요. 예. 3번은 이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놔요.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우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타서 없어져요.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 거죠? 저의 죄가 여기서 처벌당한 거예요.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죄인은 사람인데 대속제물은 동물이니까 값이 같지가 않아요. 완전 거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속죄제물이 돼야 돼요? 사람.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AD 325년에 니키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그리고 100% 인성,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셨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텔레스타이,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값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비싼 것입니다. 형제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리허설도 안 했는데 제가 커피값을 준비해 왔습니다. 받으세요. 허그 한번 해요. 네. 들어가셔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 내일 11조 하고 나머지를 쓰세요. 예. 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6천조 달러에 하나님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님 생명값이 그것만큼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대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땅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존귀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대학으로, 학력으로, 직장 연봉으로, 여러분의 외모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피로 평가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서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매우 비싸다. 너무너무 비싸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너무너무 비싸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함부로 죽지 마. 정말 우리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꾼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비싸요. 흰머리 소녀들, 나도 한때는 잘 나가고 예뻤지만 내가 나이 드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굽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한 흰머리 소녀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정말 존귀해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은 존귀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팽개쳐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성도도 어려워지면, 마음이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이 뱅크럽시, 파산이 됐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니까 하나님 저 잠잘 때 저는
안수 집사니까 자살할 수 없고 데려가 주세요.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집사님,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분 계획을 믿는 거예요. 축복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그때 마음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이런 회복이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정말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가난한 집의 아들로 등록금 제때 낸 적이 없고, 제 대학 졸업사직을 보고 굉장히 우울한 얼굴, 지금은 좀 밝아졌죠? 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선배 한 분이 너 왜 우냐 이러더라고요. 졸업식 그 가운 입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대학.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 목자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이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이요, 목자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5절과 6절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시간이 길어서 좀 빠르게 지나간다면,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힘든 게 코파리라는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놓으면 이게 자라면서 가렵고 하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상처 생기면 이 털이 있잖아요, 양들은요.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파리를 들에서 어떻게 다 잡겠어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이 접근하는 파리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날개 펴고 들어오다 보니까 더 넓잖아요. 이렇게 움츠리기 전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유감스럽게 저는 짧아요. 양들은 길어서 이 파리를 잡아먹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어요. 사울을 공격했듯이 질투심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 또 가인처럼 분노심으로, 경쟁심으로 또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음란한 마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떠났던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공격이 악한 영으로부터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단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왜 행복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게 하신 것뿐 아니라 내 마음에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하는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1절 부족함이 없다는 서론, 2절 푸른 풀밭에 누이는 단계까지 인도하는 풍성한 공급, 3절 죄 지었을 때 회개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4절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5절 내면 세계의 유혹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 마지막 6절의 내용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궁금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답을 얻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행복의 근거가 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네, 우리는 천국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또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화를 막을 수 있어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네.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삽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생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준비 잘 돼서 나오면 의왕하고 나왔지만 더 밝고 넓은 두 번째 생애를 사는 거죠. 그러나 유산되면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죽을 때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저녁에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도 내일은 모시고 오십시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복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다 문장으로 안 읽고 이름에 밑줄 치면서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성경 제대로 좀 읽으시죠. 목사님 나 눈도 침침하고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분이시죠. 이 소망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합니다. 순복과 행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목자이신 그분께 순종, 복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의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어떤 행복이 주어지냐면, 푸른 풀밭에서 먹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눕는 단계까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본론의 두 번째로는, 그런데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휴부하기를 원하시죠. 회개하면 부흥을 주시는데, 이게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행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내용, 성령의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그것은 결단 플러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기게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곳을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거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꼭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부부시죠? 와, 좋습니다. 너무나 부부시인 거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존귀하니까 우리 힘들어도 견디냅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특별히 좋은 청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것, 부흥의 때 은혜 받고 순종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절대적인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이 이분들에게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 안에 있는 기대감으로 승리해가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밤에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와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